거기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1장에서도 그런 말과 지혜의,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도 뭐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특히 이 수사학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웅변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웅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웅변 나갈 사람들 각 학급 돌아다니면서 뭐 몇 번씩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고 했던 건데,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오늘날도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아예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참 그 언변이 아주 그만큼 풍성한 어휘력, 뭐 단어 어휘력 또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말의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그 말을 잘하는, 화려하고 또 아주 그냥 듣기에 또 쏙쏙 들어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고, 이제 그런 그 철학자들, 그런 그 웅변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유행하고,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서 뭐 바울은 뭐 제 생각이지만 바울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래 바울이 낫다. 바울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웅변 말을 너무 잘해.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아볼로파야. 무슨 소리에 개바 역시 수제자인데 그래도 어떤 권위를 내세우 그건 개바파다. 꼴 보기 싫다. 그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이 파가 나뉘는 것들이 그런 세상적인,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산다. 그에 대해서도 1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본문 2장에서도 결국 거기에 이제 관련된 온전한 지혜, 참 지혜, 그리고 이런 그 참 생명은 무엇으로 있는가 1장에서도 말했지만 말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아주 말을 말을 잘하는 그런 걸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이제 전도할 때 거기 당시 이런 어떤 철학의 어떤 그런 산실이라고 할 만큼 그 굉장한 그런 철학의 전성기 그때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유명한 철학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몰라도 오히려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주전, 주후 얼마 그때쯤 있었던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제 조금 철학적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워낙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이제 아마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좀 철학적 이런 언변 쪽이 많이 가미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의 열매는 별로 맺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아예 작정을 했다라는 건 아마 그런 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핵심이 그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게 복음이니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고, 그 핵심 내용인 그분의 십자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는 부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십자가 부활. 내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이것만 중심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각오와 결심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다 연약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실패라면 실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뭐 우리하고는 뭐 너무 차이가 많은 위대한 사도지만 그래도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 가운데라 거할 때 가운데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를 향하여 이미 갈 때부터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를 향하여 출발할 때, 아덴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출발할 때, 그때부터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능, 연약함, 결국은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뭐 어휘력 뭐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연약한 모습이고 무능한 모습이고 그런 것들, 부족한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좀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바울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지만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나는 약한 존재,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심히 떨었다라는 것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 그게 나타날까 봐. 그게 사실은 언제든지 그런 그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항상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섞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전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자기가 좀 드러나게 되는,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됐지 않았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오히려 뭐 그걸 더 드러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드러내는가 하는 거지만, 심지어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면 드러난 만큼 그리스도는 가리워지는 거죠. 복음은 가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 얼마나 이 사명이 크고 막중한. 근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각오, 중심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면서 심히 자신이 그런 약하며 두려워하며 나의 연약함 보면서 혹시라도 이걸 드러내서 십자가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럴까봐 두려워 떨었다. 물론 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은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꼭 전도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장에 가서도 바울이 또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면 안 되는. 그래서 두렵고 떨 만큼 그런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것은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가리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 뭐 권리를 쓰고 뭐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에게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쓰므로 인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자기가 자랑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 난 죽어버리겠다. 참 얼마나 그 바른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가리울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런 일을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중심으로 바울은 간 거죠. 4장에서는 나는 심히 할 말도 못하고 복음이 가리울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내 권리라고 해도 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안 될 때는 스스로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그런 거죠.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 바울이 어떤 실패라면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자기의 연약성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꾸 좀 신앙이 자라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성령,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지혜, 말 잘하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려고 모든 힘을 다 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히 이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제 밑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기도할 때 우리도 다 중요한 모든 성령의 사역인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복음 전도 가운데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내잖아요. 중생시켜잖아요. 중생시켜서 회개와 믿음을 가해서 한 영혼을 구원내는 거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주된 역사니까
오직 바울이 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자세처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 증거되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것. 그때 우리가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도록 증거하도록 해야 된대. 그래서 전하는 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내가 아는데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확신이 있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전하는 사람의 확신도 있겠지만 듣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주시는 확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큰 확실히 확고하게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물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만 역사할 수도 없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또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또 전하는 자도 물론 확신 가운데 전해야 되겠죠. 담대함을 가지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기도하면서 증거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인간의 언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을 그래서 들으니까 그럴싸하다 말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진실한 참된 의미의 믿음은 생겨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중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중생도 그렇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하는 것도 기도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간단한 거죠. 사실은 다른 화려한 무슨 그런 다채로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역사가 있으면 그건 생명이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설사 교회가 어려워서 의자도 없고 밑에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도 보면 가만 이렇게 천막 쳐놓고 가마니 떼기 같은 거,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막 앉아서 그때 부흥사들이 와서 하고. 그럼 거기도 그래도 말씀과 성령 역사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무엇이 이렇게 화려하고 많이 꾸며놓고 또 사람이 설사 아무리 많고 그런 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맞춰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수준이 있으니까 또 학생들 또 청년들 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핵심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다. 그게 없으면 그건 그냥 쇼죠, 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으면 쇼죠, 뭡니까 그게. 생명이 없네. 거듭남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핵심은 그렇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 역사가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참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뭐든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전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가리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 진짜 지혜, 참 지혜.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구원받을 성도들이에요. 조금 좁혀서 말하면 좀 장성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도 기준도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상대적이니까. 이미 영은 구원받았고 온전하게 된 거죠. 이제 자라나는 것 차이지. 일생을 다 이제 온전함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끝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제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참 지혜, 진짜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는 거, 관원들은 하여튼 세상에서 당시에 뛰어난 왕, 무슨 모든 철학자, 지도자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부터 학문을 많이 배우고, 그런 인간적,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 없어질 세상의 지혜고, 진짜 참 지혜는
7절 이하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물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참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성도들, 선택받은 성도들이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면면들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 할 때는 뭐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자존하심, 불변하심, 무한하심,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면면들이, 속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뭐 참여하는 것도 있고 참여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공유적, 비공유적 뭐 이게 속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완전한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돈이 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계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 우리가 영광은 기본적으로 거룩도 그렇지만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 단어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건 곧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게,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니까 이건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상상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 닮아서. 그러니까 이건 참 많이 묵상해 보시면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영광, 은혜인 거죠. 하여튼 그걸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 세상 지혜로는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릅니다. 이 세대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해. 알았다면 영광의 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구원에 관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비밀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도 못 들어요. 육신의 귀로는. 아무리 들려줘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죠. 생각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련하고.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마음의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저히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10절에 오직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 하나님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성도라고 하면 우리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걸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진리를 더 알아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열심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파가 갈려가지고 누구는 많이 배운 파, 누구는 말 잘하는 파, 누구는 어디 집안이 괜찮은 파, 이파, 해파, 니파, 내파, 팥값이 좀 싼가, 팥값, 파 나가랬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종들도 있고 낮고 천한 자들이 있지만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업신여기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미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성령께서만 이걸 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다 믿잖아요. 고린도 교회 참 성도들이. 그러면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존귀 여기고. 그래서 성령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이라는 건 악한 영, 사탄의 영, 그런 거겠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씩 알게 해주십니다. 13절에 가르쳐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또 거짓이요 그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도 그 가르침받은 배운 말씀이 맞아, 그렇다, 그 말씀이 마치 빛이 촥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확 비춰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건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적인 수준에서는 알 수 있어요. 뭐 이렇다더라, 배워서 우리가 배워서 듣고 읽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게 깨달아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외울 수도 있고, 뭐 몇 가지 뭐 열매 몇 가지 뭘 해가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가르치는 거하고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도록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되고 온전히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각오와 결심이 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이걸 계속해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사람의 지혜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깨달아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우리 성도를 판단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고, 또 성도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없어요. 모르니까 이 세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성도는 알죠.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 진리를 알고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선악,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모르고 무엇이 바르됐냐 잘못됐냐, 이런 거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미 빛이 왔고 빛 가운데 거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 저렇게 말하고 별의별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될 수 없다. 아무도 그건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물론 우리의 이 판단하시는 분이 되시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걸, 모든 걸 판단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무슨 점쟁이 점치듯이 그런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 바르게 된 거 바른 거냐 그렇지 않느냐, 선과 악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또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인가, 이런 거 다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자세, 이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연약함 드러나면 복음이 가리워진다. 자기가 드러나면 복음이 가리워지는, 말씀이 가리워지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또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중심으로 나아갔는데, 또 어쩌든지 이게 가리워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고, 그 가운데 특히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그 말씀만 성령을 힘입어서 증거함으로 살리는 역사가 말씀과 성령 외에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 선포와 또 가르침 속에도 역사하셔서 생명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달라. 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이 비밀이 성령 아니면 이것은 알 수가 없다. 근데 벌써 이걸 다 안다, 믿는다라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고, 그 성령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지혜, 그 없어질 지혜, 썩어질 지혜, 멸망할 지혜, 그거 추구하지 말고, 또 그것대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닮아나가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여기에 이렇게 힘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